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신부단장 하셔서 2022년도는 당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도 신부단장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토라, 느비임, 그리고 케투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구약의 책들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토라라고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번역하였고, 느비임 하면은 선지서로 번역하고, 그리고 케투빔은 성문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이라고 하면 바로 토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라와 케투빔과 느비임을 모두 합하여 기록된 말씀인 케투빔이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천년왕국 때 왕으로 다스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도 원래 한 권이었는데 열왕기 상하가 나누어졌다.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열왕기 상은 22장으로 되어 있고 하는 25장으로 되어 있어서 모두 4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55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제 솔로몬이 즉위한 것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바로 다윗이 그렇게 염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주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솔로몬의 처첩과 스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솔로몬의 배교와 그에 대한 대적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분국된 것,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엘리야와 엘리사가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많은 기적들, 북왕국의 멸망, 이사야,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시드기야를 통해서 마침내 남유다도 멸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열왕기와 역대상하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예, 열왕기는 선지자적 입장에서 기록했고 역대상하는 제사장 입장에서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후기 느비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선지서를 얘기하죠. 예사야후, 이사야, 그것은 구원자라는 뜻이라 했어요. 저자는 이사야고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요약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모든 것을 거의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고 천년왕국도 얘기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BC 700년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시기야 왕 때 활동했던 분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와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알리야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알리야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변국에 대한 경고와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모압과 암몬, 에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구세주의 초림과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사해사본으로 오늘날 발견되어지면서 그것이 허구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높이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고요. BC 600년경에 활동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백성의 죄악과 우상 숭배, 음란과 반역, 회개와 순종,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바벨론의 침략, 칼과 기근은 교만의 소산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로와 귀환, 토기장이와 토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메시아의 도래,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세상에 내리는 진노의 술잔, 예레미야의 핍박과 기도,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함락, 애굽과 바벨론과 주변국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붕괴와 포로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는 장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BC 57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5년째 되던 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생물의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상 숭배,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저와 여러분들이 행했던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멸망,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의 종말과 불에 던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반역과 회복,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주변국에 대한 심판, 파수꾼 에스겔, 마른 뼈 회복, 성전 건축, 기업 분배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지어져서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지금 구약을 다 통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입력하셔야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소선지서로 갑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BC 75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얘기했고 호세아는 구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제가 이 호세아서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음녀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구원하는 사역 그리고 형벌과 보응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BC 830년경에 저술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로 재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애통함,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님을 주셔서 회개와 여호와께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새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민족들의 심판과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늦은 비로 부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내리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른 비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멘. 다음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짐, 부담이라는 뜻이었죠. 그죠? 예. 아모스는 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BC 750년경에 활동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변 국가 이스라엘의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가지 환상을 쓰고 있는데요. 메뚜기 재앙과 불, 다림줄, 여름 과일, 재단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5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파괴만 얘기하는 거나 멸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그렇게 멸망당하고 파괴를 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돌이키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새롭게 구원해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종. 1장으로 되어 있고요. BC 840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바댜가 받은 묵시인데요. 에돔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과 심판, 여호와께 속할 나라와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요나입니다. 요나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비둘기라 그랬죠.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BC 760년경에 저술되었습니다. 이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네가 회개 메시지를 좀 전해라 했더니만 요나가 도망가죠. 그죠? 그리고 요나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서 기도하게 되고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가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분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박능쿨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미가입니다.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이런 뜻이었습니다.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BC 70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할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부정한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시켜 줄 것과 베들레헴 출신의 통치자이신 예슈와 하마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여호와의 요구사항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훔입니다. 나훔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위로. 그죠? 이 위로인데 나훔은 3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BC 65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 백성인 유다의 귀환과 치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 이 니느웨는 아수르죠. 그 아수르를 내가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귀환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아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안다 포옹하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BC 60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박국의 호소입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와께서 응답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의 호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그리고 거짓 스승인 우상을 타파하라고 얘기하시고요.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우리의 송아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 왜 그래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얼굴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스바냐입니다. 여기 스바냐 보면은 체파냐라고 해갖고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숨기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려고 숨겨놓았다 이런 얘기를 스바냐입니다. 3장으로 되어 있고 BC 63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바로 공의와 겸손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심판과 형벌, 시온의 딸이 부를 노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스바냐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학계입니다. 학계는 하그가 절기라 그랬는데 학계는 나의 절기라 그랬죠. 그죠?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BC 52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절기라는 뜻인데 이 절기는 성전에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무너진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 대신에 제2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격려하고 독려한 분이 바로 학계라는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새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보다도 너무나 초라해요. 그죠? 첫 번째 성전은 금으로 지어진 성전이었는데 두 번째 성전은 나무로 쬐끄맣게 지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무잖아요. 에츠, 그죠? 우리가 나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고 얘기하셨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물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너희들이 지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물질적인 성전을 짓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의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를 모두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반석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